인생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은가? 그것은 죄로 인한 우리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는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다. 다시 말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덮었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가장 의로운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받는 어려움의 환난은 죄로 인해서 받는 환난이 가장 많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대부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되어진 선택과 잘못되어진 행동과 잘못되어진 판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폭풍의 원인의 그 핵심은 뭔가? 왜 내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왔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낯선 도시에 가면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도시에서 부모님의 손을 놓치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삶의 해로 자체가 여러분 불완전한 것이에요. 삶의 해로는 죄의 해로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로 가는 길로 인간은 그 로드맵이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바른 길을 가도 형제들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의 길을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도 고난을 받는데 그렇지 않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길, 최고의 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줄이는 최고의 방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의 쫓김에 너무 지쳐서 3차 도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면은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니 더 이상 나를 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드 왕에게로 피신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가드 왕에게 피신하고 난 뒤부터 사울은 더 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차 도피 시기 때에는 언약의 땅을 떠나, 이 언약의 땅은 떠나는 땅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머무는 땅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가 언약의 땅입니다. 이 언약의 땅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그는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내가 고통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사울의 쫓김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내 삶 속에는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가있던 시글락은 아말렉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폐허가 되어서 그의 아내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것이에요. 문제가 없기를 생각하고 그는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더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제는 다윗은 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가요?
그 첫째 답변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참 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붙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왠지 역사하지 않을 분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그렇게 붙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거야. 다윗은 물론 쫓김에 대한 지침도 있었겠지만 급기야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던 것입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거야. 지난 시간 다윗과 함께하고 그의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지쳐서 그런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왕 아기스 사람의 손을 그는 바라고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과 블레셋은 원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군사력이 사울에 비해서 강력했기 때문에 사울이 물리적으로 침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내가 계산해보니 사울의 군사력보다 블레셋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력하니 내가 이곳으로 도주하면은 망령하면은 더 이상 사울은 쫓지 못할 것이야.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머물러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사무엘상 22장에서 말했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는 유다 땅에 머물러라. 유다 땅에 머물러라. 다윗 네가 머물 땅은 이방의 땅이 아니라 너는 유다 땅이라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이방의 우상에게 블레셋을 지키는 다곤 신에게 자신의 생애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내던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적 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기스 궁궐로 도망가 그의 편에서 안전을 도모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다윗은 이 일이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그런 블레셋에 또다시 망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그는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겨우 그는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실패의 땅, 대적의 땅으로 다윗 스스로가 할례받지 못한 그 민족이라 칭했던 그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너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모욕하냐고. 다윗 스스로가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의 나라 어찌 감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모욕하느냐고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외쳤던 그 비극의 나라, 절망의 나라, 우상의 나라로 다윗 스스로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중은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특별히 교회 일을 사역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인간적 수치로 우리가 무엇을 자꾸 계산하고 하면 우리는 결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만큼 교회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예요. 아기스 왕에게 피신한 다윗, 지금 그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려 했다가 사람들에 밀려서 그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성읍은 불타버렸고 다윗의 아내들은 포로가 되었고 백성들도 모두가 포로가 되었어. 군사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꿈꿨던 세상인가요? 이것이 다윗이 계획했던 세상인가요? 다윗은 시글락의 품에 가면은 자기에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샬롬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요. 그 하지 말아야 될 땅에, 잊지 말아야 될 땅에, 머무르지 말아야 될 땅에 그는 머물렀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인본주의 때문에 그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 600명 모두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면 소통하지를 못해요. 소통을 해야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폭넓은 사고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고립되어진 사람은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만이 언제나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 그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소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임의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그런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게 되지면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지면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섭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소통의 도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여러분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저는 새벽에 놀 때마다 그렇게 널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작정해야 되겠다, 그런 때도 있지만 저는 상당수 많은 부분 하나님, 오늘은 무엇으로 내 심령을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주님, 새벽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소통 때문에 그래요. 내 주관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소통의 절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는가?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인간적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망명 자체가 아기스 왕을 속인 것이죠.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기스 왕궁에 가서 수비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스 왕의 왕도에서 그 궁궐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아기스 왕을 그는 봐야 됩니다. 이방 나라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매일매일마다 그는 접해야 됩니다. 할례받지 못한 그 군대를 다윗은 매일매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신앙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꾀를 냅니다. 무엇이라고 꾀를 내느냐? 왕이시여, 내가 이 왕도에 당신과 함께 거하는 것을 송구해서 더 있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시글락이라는 서금을 주면은 내가 거기서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내가 가지 못하겠으니 내게 이 서금을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신앙의 가책이 왔으면 여러분 돌아와야죠. 지금 적시라도 이 블레셋 땅을 떠나서 그는 다시 여러분 고국 땅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방편, 또 다른 인간적 술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성읍 한 곳 시글락에 거하도록 그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명분은 왕도에 내가 송구스러워서 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더 이상 신앙 가책적으로 이방 나라와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과 거한다는 그 자체가 불경건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다윗은 신앙의 걸림돌, 이 걸림돌이 생긴 것은 거하지 말아야 될 곳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스는 이 시글락이 군사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나라들을 너는 대적해서 싸워라. 그들이 나를 괴롭히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라. 다윗은 이 명령을 듣고 시글락에 거하면서 속입니다. 또 자신이 유대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우는 우호적인 나라들과 싸우는 것처럼 사실은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면서 거짓말은 또 다시 거짓말을 만든 것이에요. 사무엘상 27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전쟁을 해서 여러분 전리품을 가져오고 포로로 데려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들통이 날까 싶었어. 다윗이 잡은 포로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다윗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으니요. 자신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들을 죽여버려야 됐던 것입니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27장 12절에서는 시글락이 아기스가 말을 하죠. 영원히 너는 내 부하가 되리라. 다윗의 거짓 보고를 받고 아기스는 다윗을 무한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치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언약 백성의 원수의 수장의 부하가 영원히 되리라. 이것은 여러분 천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무엇이라 노래했습니까? 시편 101편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자신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 자체가 여러분 이 거짓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함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소의 인격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 거짓을 만들고 그 거짓은 자신을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실수할 때가 있지만은 기억하지 못한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거짓말은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찌되었든 내가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통계에 보면은 기독교 윤리 실천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했는데 여러분 30%가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7명은 기독교를 부도덕한 종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직하지 못하다. 100명 중에 30명은 그래도 기독교는 좀 정직한 것 같아. 70명은 기독교는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정직은 하나님의 특성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인간 창조의 본질이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기독교 여러분 신뢰도가 정직성이 여러분 겨우 30%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회개의 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거짓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빛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모든 인간적 장결을 버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짓을 버리시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이 문제가 찾아온 것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블레셋 왕은 아기스는 이런 다윗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원수 대적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원수 대적의 수장의 머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함께하였고 보호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는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지금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절에서 보시면은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다윗도 여기에 모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자기 동족과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함께 거하지 말아야 될 땅, 그곳에 거한 그의 삶의 결과 때문에 이는 더 비극적인 것.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쫓김을 받게 한 것은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아, 너가 이 사울의 쫓김을 통해서 너는 더욱더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지도자로서 잘 훈련받으라. 사울의 쫓김 받는 것은 내가 허용한 일이니 너는 이 고난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사울의 고난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싫다 해서 편리를 찾아서 편안을 찾아서 떠난 길은 더 지금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에서 블레셋의 다른 군사들이 다윗을 의심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압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쟁 중에 돌변하여서 이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 군대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돌려버리라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아느냐? 이것은 조롱이에요. 조롱. 교회가 조롱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왕은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다윗을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건진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때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 때문에 다윗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건짐을 받고 그가 고백한 시가 시편 124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왜 사냥꾼이 올무에 걸렸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본주의 생각이 올무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불신앙의 존재입니다. 이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불신앙의 존재예요. 불신앙의 존재는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생각, 가치관, 세계관, 신앙감, 믿음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를 같이 메워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이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적으로 멍에는 여러분 한결이 소예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밭을 가지만 이스라엘은 한결하면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딱 차고 가는 겁니다. 이 소가 성향이 다르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멍에를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원인, 이유, 목적,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깁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세상의 우상들, 이것들을 나의 멍에에 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멍에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멍에가 매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멍에가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멍에를 같이 메었더니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믿지 않는 자의 멍에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 다윗은 실패의 멍에를 같이 메었던 것입니다. 이제 둘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준 힘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용기를 내어진 데는 상황이 달라진 것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 없습니다. 무슨 군사력이 갑자기 증가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러 가던 군인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용기를 가집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글락의 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에 의해서 이 시글락 성읍이 온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집도 밭도 살림의 터전들은 표가 되어졌고 살아가는 가족들은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서 처참한 전쟁 표터예요. 이 표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집니다.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오지 말아야 될 땅에 왔구나. 함께 거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 거했구나. 내가 있어야 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난 은락의 땅인데 내가 이방 나라의 도움을 찾기 위해서 왔더니 이런 비극적 결과를 맞이했구나. 그리고는 모든 일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죄인의 자세입니다. 철저하게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갑자기 당면한 어려움, 자신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용기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비록 내 잘못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 며 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쓴 약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치료하는 거예요. 고난의 쓴 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고난의 쓴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쳐서 고난이라는 현장에 몰아넣어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 중심적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를 버리세요. 우리는 여러분 신본주의예요. 세상은 인본주의를 말하고 합리주의를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드린 것은 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오늘 다윗처럼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을 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심이 후회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당신의 택한 그 손을 놓지 않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복종케 한 이 십자가의 사랑 결단코 무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택감과 주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난 시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이에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죽였던 그 사건, 사자와 곰 앞에서도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 그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였고, 궁궐에서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스쳐갈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사울의 쫓김 때문에 곳곳마다 동굴 속으로 피신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죠. 하나님은 사울의 쫓김의 인생 위기마다 다윗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불변하게 성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일기장을 오늘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일기장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恩충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지는지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는 변치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셋째 주제입니다. 다시 일어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에봇을 가져라.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 인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다급하겠습니까? 아내가 포로가 되어갔고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도 모두가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쫓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스톱시킨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해. 에봇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는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군대를 혹축에 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된 다윗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패의 대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다윗은 확신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요,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형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명령 따라서 이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이여, 도리어 기근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이런 아브라함의 상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분의 질문도 없이 자신의 머리를 돌려서 내가 애굽 땅으로 가면은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굽 땅에 내려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사례가 이런 바로의 궁궐에까지 가게 되집니다. 아찔한 순간이요, 혈통의 순수성이 무너질 법한 아주 엄중한 상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은 뒤에 서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요단강에 섰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에 쫓아가면 찾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이 들지만은 싸울 기력이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자신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낙심하여 일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내려서 아말렉을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수고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리더십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이 600명의 용사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 리더십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다윗을 직접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격은 이적을 베풀어서 끝을 내는 것보다 다윗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직접 쫓아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다윗 보고 가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 개개인 모든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를 만납니다.
너는 통에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라. 가부가 뭐랍니까? 선지자여, 우리도 이 밀가루 요밖에 안 남았는데, 한 움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해먹고 내 아들과 내가 죽을 것입니다. 뭡니까? 밀가루 한 통 조금 남은 한 움큼 남은 거, 이게 마지막 식량이라서 이거 먹고 죽으렵니다. 얼마나 이 가부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작은 떡을 한 개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면은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사라밧 가부는 이방 땅의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이 여러분 믿음의 언약의 백성의 선지자의 말을 믿기 쉬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부는 자신의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 못 먹고 죽으면 죽지. 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 봐야 되겠어.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고 끝이 날 줄 알았더니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고도 남는 떡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가부의 희생은 믿음의 희생이요, 믿음의 헌신.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쫓아가라 말하시니 나는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지쳐 낙심해서 여러분 숙여 엎드려 있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 헌신에 주께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 물음은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다 맡겨놨던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은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제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 내 지식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3절 말씀. 30장 2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600명을 400명으로 줄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붓솔 시내가에서 200명은 주저앉아버리고 400명을 때리고 군사에게 이르면 강해도 뭐할 것인데 도리어 약화된 군사를 때리고 그들은 아말렉 군인을 쫓아가서 완전히 섬멸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안위로 찾고 포로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로 다 찾고 더불어 전리품까지 다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다윗은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
그분이 승리하셨다. 다윗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모든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당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